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게 뭘까요? 가난한 게 복일까요? 부유한 게 복일까요? 당연히 부유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건강한 게 복일까요? 아니면 아프고 병든 게 복일까요? 당연히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할 때 그걸 우리는 복 받았다.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바로 그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팔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는 사람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주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고 산다면 불교인이건 힌두교인이건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새겨야 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이 시작을 이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쫙 가득하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출애굽한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습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이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뒤에서부터 마지막 7장까지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아까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왔고 그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7장의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이 많은 말씀의 중요한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봤던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 24절에 봤더니 구체적으로 보니까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수많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이 팔복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팔복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마치 구약의 그 십계명처럼 10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들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고 있듯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뒷부분은 이제 동일합니다. 자, 3절 말씀, 첫 번째 복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천국에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두 번째.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구나. 그래, 우리가 애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한참 기도원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 막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이렇게 뽑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었던 모습이 우리 모습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 애통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온유해야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온유해져야 돼.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나온 무리들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가난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애통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 번역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해석으로 이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헬라어 성경을 해석을 하면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생각할 때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어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갈급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 정말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쪼들리는 사람들은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병들고 가난하고 영육간에 피폐해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온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천국의 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온 수많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영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새로운 천국 백성, 너희가 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좌정하고 계신,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복이 있다,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